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부활의 주님의 축복이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맥스 주크라는 술 도매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두 가문을 쭉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복음 모르고 늘 술 먹고 술 판매하고 이런 집안에 가문을 쭉 보니까 완전히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의 집안이 쫙 이래 나오는 거 있죠. 한마디로 범죄, 중독, 그러면서 막 사회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반대로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 가문에는 사회 지도자가 많이 나왔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미국의 주류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검색이 가능합니다. 두 가문 비교 이래갖고 검색을 해보면은 두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두 가문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 사람과 전혀 모르는 사람, 그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중국에 이번 주에 뉴스에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지 마라.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아예 글자 자체를 없애라. 있는데 어떻게 없애겠습니까마는 쓰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큰 나라에서 대국인데 세계 경제 대국 2위잖아요. 그 큰 나라에서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 사용하지 마라. 그건 뭔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말인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막 글자조차도 쓰지 못하게 하느냐? 이유가 뭘까요? 들어가니까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중국의 체제가 위태위태하다 이 말이거든요. 실제로 중국이 지금 기독교를 없애려고 막 삼자교회, 세운 교회를 십자가를 부러뜨리고 그러면서 교회 문을 막 닫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늘어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거든요. 중국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아마 막으면 막을수록 더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리스도를 알았다. 대단한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큰 쇼킹한 사건이 세 개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난 주일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켰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값없이 주시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끝냈어요. 더 하나 쇼킹한 사건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부활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딱 연관이 되어져 있죠. 이 땅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아무도 내 대신에 죽어주실 수 없는 사람이 없는데 십자가에서 내 대신에 나의 죄값으로 주님은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도대체 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와야 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지금 모든 사람이 알게 모르게 사실은 죄 가운데 있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 죄는 어떤 죄냐? 우리가 평상시에 짓는 죄범죄도 있지만은 그 죄 중에 제일 첫 번째 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원죄인데, 처음으로 지은 죄라 그래 원죄인데, 이것이 바로 사단의 말을 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최고의 행복의 장소인 에덴에서 추방돼 가지고 저주와 멸망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란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이 모든 배후에는 알고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고, 여기 창세기 3장에는 뱀이라고 이야기했던 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사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뱀 곧 마귀 사단이라고 표현한 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 가운데 모든 사람을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라 그래서 근본 문제라 그러죠. 없는 사람 없어요. 자, 하나 물어봅시다. 결혼을 해가지고 애가 태어났어요. 불행하게도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었는데 이 아이가 과연 어디 갔을까요? 영혼이 있다. 맞죠? 영혼 있는 그 아이가 어디 갔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 아이는 불행하게도 지옥 갔을 것이다. 그렇게 알고. 우리나라에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켰고, 그분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세웠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자, 그분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어디 갔을까요? 아니, 그렇게 귀한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은 분명히 좋은 데 가야지요. 아니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안다라면은 안타깝지만은 영원한 지옥, 영원한 형벌 속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나도 모르게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모두 다 영원한 지옥.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사람들은 이 문제를 통해서 파생되는 계속 많은 문제 속에서 많은 힘듦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이 문제 해결하려고 사실은 뭘 하나 믿어봅니다. 왜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라 할지라도 대기 다급하면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영어로는 오 마이 갓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는 하나님 맙소사, 아이쿠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나는 하나님도 안 믿는데 하나님을 막 찾는다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뭐냐? 나를 섬겨라. 종교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절에 가서 열심히 빈다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저 어디 가서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은 종교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죠.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길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종교로는 없으면은 착한 일 하면 되겠지. 이 문제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많으냐? 선행. 착하면 되지. 그러면서 선행을 막 강조합니다. 네, 분명한 것은
이사야 64장 6절에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열심히 살아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당을 32년을 다녔던 어떤 아주머니 한 분, 할머니인데요. 이분이 그날도 그냥 성당에 갑니다. 뭐 하려고요? 어떤 행사 때문에 거기에 같이 자원봉사하고 착한 일을 하려고 가는 할머니에게 고모님, 친척 고모님인데 물어보니까 성당에 왜 가느냐? 네, 이런 일 때문에 간다. 혹시 성당 가시는데 가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느냐? 모르는 거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혹시 그리스도는 말을 아느냐? 모른대요. 열심히 성당 다니고 그 가서 종교생활하고 선행을 했지만은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가서 하는, 내가 착하게 살면은 좋은 일 하면은 그러면서 뭔가 내 문제 해결되겠지. 전혀요. 우리는 이 근본 문제 속에서 아무리 착하게 한들, 혹시 여러분들이 해적선에 탄 해적이라는 비유를 들어보셨죠? 해적이 착합니다. 선장말도 해적왕 선장말도 잘 듣고요. 거기서 열심히 착하게 남도 돕고요. 그러면서 막 선한 일을 베풉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누굽니까? 해적이거든요. 그 해적이 해적선에서 빠져나오면은 이제는 해적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이상은 절대로 그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열심히 해도 해적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뭘 열심히 믿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안 되니까 좀 더 뭔가 좀 나은 사람을 찾다 보니까 점쟁이 찾아가고 또 어떤 사람 철학자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죠. 그걸 우리는 철학이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안타깝게도 세상의 초등학문, 전혀 복음이 아닌 여기에 가서 사람들은 답을 구하는 거 있죠. 얼마나 답을 많이 구하길래 현수막에다가 10,000원만 가지고 오면 내가 답을 주겠다 이래갖고 갓 신내린 아기 동자 이러면서 현수막을 붙여놔 자신 있게 전화번호 딱 붙여놓은 거 있죠. 왜요? 사람들이 갈급하니까 찾아가는 거 있죠.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선행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절대로 안 되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절대로 인생이 해결하지 못하는 제 문제, 내가 너 대신에 죽겠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로 죽어주시면서 우리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대속물로 죽어주시면서 로마서 8장 2절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해방. 저와 여러분들이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진짜입니다. 해방받은 사람답게 좀 얼굴에 미소를 짓고 좀 뭔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달라 보이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나는 제 문제 끝났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끝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는 순간에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네. 여러분들이 혹시 밖에 나가면은 니나 내나 똑같다 이러면서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좀 뭔가 다른, 부끄럽지만은 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아이고 그래 나이 안 보이는데, 올해 제가 이제 60인데 그렇게 안 보이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피부 관리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좋아 보여요. 저하고 동년배의 사람들을 만나면은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렇지 할 정도로 달라 보여요. 얼마 전에 부산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참석하러 갔는데 내보다 좀 나이가 좀 어린 목사입니다. 목사가 저보고 이야기하기를 와, 한 목사님은 몇 년 전이라 지금이라 똑같네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지요. 근데 그 사람 얼굴이 많이 사갔어요. 아니 목사님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서로 똑같은 목사인데 똑같은 언약 안에 있는데 부끄럽지만은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 사람도 알고 있는데 보니까 아마 관리를 안 한 것 같아요. 저도 관리 안 하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좀 달라 보이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얼굴이 밝아져야 되고 가정에 가거든 자녀에게 한마디를 하더라도 따뜻한 말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 우리 엄마가 역시 교회 다니까 다르네, 우리 아빠가 교회 다니까 역시 다르네, 저 사람 집에 가보니까 역시 뭔가 좀 틀리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사람들이 본다니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본다니까요. 여러분들 보니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되셔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 문제 끝났다, 나는 해방받은 사람이다. 해방받은 사람이 얼굴 막 인상 찡그리면서 막 이렇게 수그려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제히 그렇게 고생하다가 해방됐습니다. 해방되고 나니까 막 환하게 막 만세하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셔야 돼요. 실제로는 제 문제 끝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찾았다. 헤매는 사람, 종교로 선행으로 철학으로 헤매다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길 찾은 사람이다. 더 이상 나는 방황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딱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요 마귀 사단, 요 놈이 우리를 이렇게 얽매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는 완전히 해방받고 나는 이놈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사람이다. 요한일서 3장 8절. 누구 때문입니까? 왕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승리하고요. 선제 되신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길 찾았고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기에 매일 일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나는 온 땅에 증거해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좀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십시다. 우리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난 오늘 새롭게 시작한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 제자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 있죠. 자, 그중에 우리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한 사명자들, 사람들 한번 보십시다. 새로운 시작. 이 중에 80 노인입니다. 80 노인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하겠다는데요. 이 나이 많은 사람이 세계 최고의 나라인 애굽을 상대해가지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겠다는 새로운 시작. 모세는 한마디로 난 할 수 없습니다. 난 불가능합니다. 나에게는 능력도 없고요, 말도 못하고요, 도무지 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호렙산으로 가잖아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잡은 그것 가지고 그 증거로 지팡이 들고 최고의 나라인 애굽에 바로에게 맞짱 떠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건져내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이 많다고 절대로 못하는 거 없어요. 내가 이 나이에 이 환경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면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패배의식에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 성도들이 왜 교회를 안 올까? 왜 교회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부흥하고 막 이렇게 좀 모여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자꾸 매이는 거 있죠. 그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속에 패배의식, 이제 이 나이에 막 그냥 이래 있다가 우리 후계자들은 넘겨주지, 그런 어떤 생각들이 많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를 묵상하면서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제대로 공급받으면은 하나님 주시는 힘만 제대로 얻으면은 얼마든지 뭐 남은 인생 건강하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나의 새로운 시작이다. 그런 말씀, 그런 마음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나이 상관없습니다. 환경 상관없어요. 내 유무식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면은 이 연세 많으신 모세도 사용해갖고 40년 짱짱하게 쓰다가 120년 마지막에 눈이 흐리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있죠.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호렙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여러분만의 비밀의 시간, 비밀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또 한 사람을 살펴보십시다. 갈멜산에서 어마어마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들, 우상숭배하는 선지자들과 맞짱 떠갖고 이겼잖아요. 굉장히 국민적인 영웅으로 엘리야가 스타가 되었어요. 근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더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밖에 안 보이고 내 혼자 남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 이제 더 이상 못해요. 하나님 앞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한숨 섞인 자조하는 그런 엘리야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야, 너 힘내. 천사를 보내갖고 먹을 걸 줍니다. 물을 줍니다. 이 엘리야가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갖고 어디 가느냐? 역시 호렙산 갑니다. 호렙산에 가가지고 막 바람도 불고 지진도 나고 불도 막 일어나는 속에 하나님이 없었는데 세미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네가 지금 이전에 했던 일보다 훨씬 큰 일이 남아있다. 뭐요? 너를 통하여서 왕을 바꿀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남겨져 있다. 너 아니야. 너 뒤에 엘리사가 남아있어. 세워라. 너 그거 하다가 가야지. 새로운 시작.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 말씀 잡고 능력 공급받아 새로운 시작을 했다 아닙니까? 요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이랬는데 요나가 착각을 합니다. 니느웨 저 말도 안 들을 건데 저 나라 가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전하지? 다시스로 가버렸잖아요. 다시스로 가는 중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결국은 원인이 요나인 줄 알고 요나를 물속에 빠뜨리잖아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3일이 있습니다. 그 3일이 요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 물고기 뱃속이 뭔데? 그 속에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요나를 새롭게 확 배탈해가지고 다시스로 가서 복음 전하니까 하루만 복음 전했는데 온 땅의 사람 임금부터 시작해서 싹 다 우리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난 거 있죠. 요나. 여러분들에게 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생해야 새롭게 시작하겠습니까? 꼭 힘들게 다시 호렙산에 가서 다시 하나님 만나고 말씀 듣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하나님은 오늘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결단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 새롭게 시작하랍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이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 전에 우리는 패배자 같았던 우리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다. 이 초대교회가 일단은 지도자가 있잖아요. 지도자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최고의 수제자로 인정받고 그러면서 늘 주님이 특별한 일을 데리고 다녔던 최고의 애제자잖아요. 최고로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 근데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잡혀가실 때에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계지바이가 당신도 저 예수 편이지. 당신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거 내가 봤어. 분명히 저 사람하고 똑같은 편이야.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3번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잖아. 주님, 다른 사람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남은 도망 안 갑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3번 부인하고 바로 베드로가 자기 옛날에 고기 잡던 갈릴리로 갔다 아닙니까? 그러면 고기 잡으면서 3년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이러면서 엄청난 패배의식에 있었던 그 베드로. 자, 일단은 지도자가 지금 패배의식에 딱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베드로 말고 제자들 역시도 보면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3년 동안 계속 따라다니면서 뭔가를 들었는데 그 제자들 보십시오. 역시 이 사람들도 딱 뭔가 잡혀 있잖아요. 뭐요? 패배의식. 우리가 주님 끝까지 따른다 해놔놓고 싹 다 우리 갈 길을, 그 중에 2사람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글로바를 제외한 1명, 엠마오로 가는 2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도 마느냐? 간 거 있죠. 어디로? 자기 집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주님 따르기를 포기하고 자기 길로 간 거 있죠. 여기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싹 바꾸는 거 있죠.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여기는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도마가 나옵니다. 많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그 중에 도마.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듣습니다. 들으면은 그러냐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지. 그래, 부활하셨구나. 아멘,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이 부활한 거 못 믿겠어. 그 손 봐야 되겠어. 그 옆구리 내가 직접 손을 한번 넣어봐야 되겠어. 그러면서 의심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 도마에게 주님은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손 한번 만져봐라. 옆구리 한번 넣어봐라. 그러면서 주님은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는 내용인데 그 중에 예수님은 40일 동안에 한 500명 정도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몇 명이냐? 120명이 지금 초대교회에 모입니다. 여기에는 제자들, 그 다음에 지도자인 베드로 다 포함해가지고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갖고 사실은 모이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 전에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굉장히 안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그런 어떤 딱지 때문에. 저 사람은 예수님 편이야. 저 사람은 그 제자들하고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야. 그런 어떤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지도자와 제자들과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같이 제가 볼 때는 굉장한 패배의식에 딱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다. 이제 끝났구나. 우리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이들은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새롭게 시작되어진다. 그 모델로 지도자 베드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이 베드로를 깨우치기 위해서 주님은 직접 가셨다 아닙니까? 직접 찾아가 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고 사명을 주잖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양에 대한 후대에 대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베드로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마가다락방으로 갑니다. 거기 모여서 지도자가 되어지죠. 거기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능력 받으니까 사도행전 3장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4장 12절 최고의 메시지가 나오죠. 오직 예수. 그리고 4장 19절 20절 예수 이름 이야기하지 마라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막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때리면서 쫓아내서 예수님 이름 이야기합니다. 나가면서 베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가 하고 하나님 말 듣는가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듣고 보고 생각 이런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나가서 더 예수는 그리스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계속 교회는 막 성장되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가 언제 새로운 시작이 되어졌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말씀 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새로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제자들도 보십시오. 이 제자들 사실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잖아요. 하지만은 달랐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다시 마가다락방으로 옵니다. 도마 다시 마가다락방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모입니다. 모이는 제자 중에 한 명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헤롯이라는 왕이 야고보를 죽이잖아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제자를 죽입니다. 야고보가 순교예요. 이제 나 죽어도 좋다. 이 복음 때문에 죽어도 좋다라는 사도들이 나오는 거죠. 언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 제자들은 이제는 내가 뭔가 왜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그러면서 내가 죽어도 좋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내리니까 대부분 많은 제자들이 순교했습니다. 요한 한 사람만 끝까지 살다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죽었는데 대부분 다 순교했다. 그러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 한번 보십시오. 그 성도들의 모델로 세워졌던 사람이 사도행전 6장에 그 7명의 집사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명의 집사, 그 7명 중에 우리는 빌립과 스데반, 초대교회 성도입니다. 일단 중직자인데요. 이 사람들도 보니까 이야 막 가장 찾는 거 있죠. 빌립, 그 전에 스데반이 죽잖아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마도가 복음 전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역사적으로 쭉 이야기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죽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어졌잖아요. 이 죽음으로 인해서 빌립은 가다가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에디오피아 여시에게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쭉 돌다가 가이사라에서 집에서 복음 전하고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저들은 새로운 시작이 되어졌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패배자들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졌을까? 한마디로 베드로를 보십시다. 앞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십시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함께 말씀에 붙들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돼요. 오늘 말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마태복음 28장에는 제자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가서 많은 사람들을 병들은 사람들을 치유해줘라. 치유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낙심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을 세워라.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후대 어린 양이 있다. 세워라. 이 모든 것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다.
말씀 잡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말씀을 딱 잡으니까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잡아야 돼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을 잡든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잡으셔야 돼요. 한 단어를 붙잡든지 한 문장을 쓰든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거든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나는 이런 말씀을 잡았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다락방을 하거든 만나거든 이번 주에는 나는 이런 말씀 잡았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말씀 없이 한 주간 사는 거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하루를 우리가 살잖아요. 그 하루를 사는데 아무것 없이 그냥 막 살아갑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만나는 대로, 환경대로. 하나님 말씀은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없이 산다니까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처럼, 호렙산에서 하나님 말씀 들은 엘리야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은 요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딱 붙들려져야 돼요. 한 문장 아니면 한 단어라도 붙잡아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말씀 잡고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마가다락방에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뭐 했느냐? 기도하기. 호렙산에서 기도했고요.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정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말씀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우리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정인. 이것이 전도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말씀 주신 걸 붙잡고 우리는 사모늘로 우리가 시작하자. 그러면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모늘을 하기 전에 내가 복음의 비밀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사모늘. 여러분들이 이것 있는 삶하고 이거 없는 삶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것 있고 없고가 180도 다르다니까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시작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우리는 그러면 이 삶을 살아야지 패배의식에 있는 이런 삶을 살아서 안 되잖아요. 이제 바꾸십시다.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나는 새로 시작한다.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부활주의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